건당 예배 때 다녀간 후로 한 달 정도 만에 다시 뵙는 것 같습니다. 더 이렇게 쌩쌩해지신 것 같고, 또 신수가 좀 후원해지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빚값으로 세우신 또 이 귀한 야기마 소망교회에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을 또 이렇게 불러 모아 주시고 함께 또 부활의 증인들로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영에 새로운 힘을 얻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출다한 종에게도 하나님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이 강단에 부족한 종이 솟아오니 하나님 전할 말씀만 증거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희가 부활주일을 지냈지요. 지난 4월 17일 날 부활주일을 지내고 오늘이 꼭 35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이니까 40일을 계시고 승천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니까 아마 지금 예수님 당시로 말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 그런 기간이 되겠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주일 이후에 어떤 삶을 나는 살아왔나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 주님 앞에 이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또 얼마나 있을까. 저부터도 그렇고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지금 또 어떻게 살고 계세요?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 그러고 또 부활주일 이후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의 결단도 하셨으리라 그렇게 보는데 35일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아마 스스로 좀 이렇게 묻고 좀 대답을 해보는 그런 주일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마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 본다고 하면 이제 가상하는 거죠. 가정하는 건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지금 뵈면서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자기네들이 했던 그런 좀 일도 있고 하니까 주눅이 좀 들려가지고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제자들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고요. 또 뭐 어떤 분들은 또 상당히 좀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그러면 그렇지 이제 우리 세상이 왔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기가 살아나는 그런 제자들도 있지 않을까 뭐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죠. 이제 가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상상해 보는 건데 자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우리가 또 한번 가정을 해보기를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서 계신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수님 만났으니까 신세 한탄이나 잔뜩 해야 되겠다. 예수님 참 부활을 하셔서 이렇게 오셨는데 참 정말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뭐 팬데믹이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 뭐 또 비즈니스도 그렇고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정말 춥겠습니다. 뭐 그런 어떤 한탄도 좀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마치 어린아이들이 그저 엄마를 만나면, 부모를 만나면 한탄하듯이 좀 그런 어떤 그 탄식을 또 좀 하고 있지 않을까. 또 어떻게 보면은 그저 서로들 만나서 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그저 우리가 서로 간에 좀 이렇게 격려하고, 또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좀 힘있게 우리가 나가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뭐 그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또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는 그런 또 믿음의 사람들도 있으리라 그렇게 봅니다. 어떤 분들 가운데 보면은 정말 뭐 죽겠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미치겠다 그러고 뭐 그런 분도 있지 않겠나 싶어요. 예수님 정말 참 미치게 좀 지나가야 할 텐데 죽겠습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저 같으면, 예수님 같으면, 저 같으면은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 야, 나도 너 때문에 미치겠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죠? 네.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내가 이겼다, 내가 승리했다, 보지 않느냐? 너희들도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승리가 오직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예수님께서 그런 격려의 말씀을 주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 어느 누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한 그런 성현군자가 있을까? 우리가 뭐 4대 성인이라고 얘기하는 분들 가운데도 보면 석가모니 같은 분은 득도를 하고 난 후에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뭐 복잡한 건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은 무다, 인생은 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참 난감하죠. 어쩌라는 얘기예요. 무다, 그러고 가셨단 말이죠. 또 어떤 유명한 그 철학자는 하는 얘기가, 내 자신을 알라, 뭐 그런 얘기도 또 했다고 그러죠. 내 자신을 알면 이렇게 살겠습니까? 뭐 그런 어떤 항변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아리송한 얘기를 하고 또 가셨거든요. 또 중국의 어떤 할아버지는 또 하시는 말씀이, 그런 얘기를, 여러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그분 얘기 가운데 하나 제가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은, 화가 치밀 때는 결과를 생각하라,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공자님 말씀인데, 화가 치밀 때는 결과를 생각하라. 결과 뻔하겠죠? 그런 정도의 말씀을 하고 가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말하고 가신 분이 없어요. 오직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만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으로부터 승리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신 거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참 쉽습니다. 결론을 알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결론이 뭐냐? 그 결론은 이겼다는 겁니다. 그 결론은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하면, 그것이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을 벌써 알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이건 잘 모르고 알쏭달쏭하면 그게 힘든 거죠, 사실은. 그게 어렵죠. 한참 지금 뭔가 열심을 내고 가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것이냐, 어디까지 가야 우리가 결론을 알 수 있겠느냐. 결론을 모르고서 가는 길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그것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결론을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 결론이 뭐라고요? 승리라는 말이에요. 승리예요. 내가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께서 그것을 결론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신 그 사건, 그것이 말하자면 부활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 믿음의 결론을 알고 지금 오늘 믿고 있는 그런 그 성도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헤맬 것이 없습니다. 뭐 아리송하다든지 뭐 가면 갈수록 힘들다든지 어렵다든지 그건 뭔가 믿음의 이상이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길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결코 어려운 종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벌써 우리에게 결론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돌아가셨을 때 그 제자들의 모습을 봐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의 모습 중에도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실 때 대부분의 제자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아시잖아요. 다 이제 제 갈 길로 갔습니다. 한 어떤 제자는 그저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그저 또 돌아섰고. 그래서 저들은 다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졌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을 때 저들은 완전한 패배의식 속에 젖어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다 끝났다. 이제는 뭐 다시 이제 옛날로 우리는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저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저는 그저 간단하게 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다 싶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뭐 어떻게 태어났는데 죽을 수는 없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그 형태는 뭐냐면 그저 육적인 어떤 그런 그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몸이 시키는 대로, 그저 본능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다. 자연인 같은 사람들이 있겠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태어났으니까 한번 멋있게 인생을 살아봐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저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기 전까지, 말하자면 성령 받기 전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저들의 삶의 목적은 뭐냐 하면 성공이었어요. 우리가 성공해야,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다니면서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도 다 그 밑에서 한 자리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들의 계산 속에서는 성공을 목표하고 따라갔다는 거죠. 또 한 부류는 승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공과 승리는 간발의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성공과 승리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이 있지요. 성공이나 승리나 그게 그거라고 보는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은 성공의 삶이 아니고 그 삶이 곧 승리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승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뭐 그렇게 간단하게 한 세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우리가 복음서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을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의 모습,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을 통해서 기억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앞으로 왕이 되시면, 유대인의 왕이 되시면 우리는 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한 자리씩 다 할 수 있겠다. 출세할 수 있겠다. 뭔가 지금의 내 삶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된 삶을 내가 살아갈 수가 있겠다. 저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저들 마음 가운데 부풀어 올랐던 것은 뭐냐면 성공이었다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성공의 삶을 살아보자라고 하는 것이 저들의 삶이 아니었나 그렇게 봅니다. 마태복음 말씀 가운데도 보니까
마태복음 9장 34절 같은 경우를 보면 저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길에서 서로 논쟁했다, 그렇게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뭘 갖고 논쟁을 했냐 하면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그걸 가지고 서로 예수님 따라가다가 논쟁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20장 2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주님, 나중에 주님께서 왕이 되시면 제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우편에 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아마 그때도 어머니의 치맛바람이 굉장히 좀 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아들이 다 우의정, 영의정, 좌의정 다 하고 싶다,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딴 거 생각한 게 없었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20장 27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종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물론 그 말씀을 그 당시에 저들이 이해했을 리는 없겠죠.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고 계시나.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듣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 믿으려고 했던 것보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마다 사실은 저희들 마음과는 들지 않았던 얘기죠. 뭐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내주라고 그러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주라고 그러고, 도대체 예수님 말씀이 저들이 꿈꿨던 성공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3년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한심한 제자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이 나의 모습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오늘 사실 우리가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통해서 성공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를 통해서 뭔가 내가 출세를 하고, 예수를 통해서 예수 잘 믿으면 뭔가 복을 받아서 그렇게 받는 복을 가지고 뭔가 내 인생이 달라지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성공의 목표를 두고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있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예수님의 삶이 어떤가, 여러분들 아마 대강 짐작을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신 이 땅의 삶은 성공과는 거리가 먼 삶이에요. 그분이 무슨 변변한 집이 하나 있었습니까? 그분이 무슨 변변하게 입고 다니는 옷이 있었나요? 그분이 무슨 출세를 했습니까? 잠깐 사람들이 그저 예수를 따라다니긴 했지만, 그러나 그분이 출세한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장수를 하셨습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33세 그분은 장가도 가지 않으시고 그리고 인생을 마치셨어요.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33년의 삶을 우리가 본다고 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성공과는 아예 거리가 먼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서의 성공보다는 실패의 삶을 사신 것 같은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성공을 꿈꾸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크리스찬이로 가는 사람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은 성공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 하신 분이라고요? 그분은 승리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승리하셨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으로부터 승리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십자가는 바로 그 승리의 사인이고, 그리고 부활 사건은 바로 승리의 증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무엇으로부터의 승리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승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긴 세상,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헬라 말로 세상을 코스모스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늘거리는 코스모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코스모스라고 하는 그 어원은 말하자면 이렇게 체계적인 어떤 질서 있는 어떤 정돈, 그런 어떤 장식.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그것이 그야말로 참 질서 있게 만들어진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거죠. 그것이 코스모스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또 다른 의미로 코스모스를 쓰고 있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그렇게 말해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은 알지 못한 세상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것이 곧 사람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귀하게 만드신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알아보지 못했다. 그 말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세상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창세기 1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심히 좋았다는 얘기는 선하고 그리고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사람이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참으로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심히 좋았다. 그런데 그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한 그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망이 들어왔다고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가 곧 사단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세상의 성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악해지게 되고, 그리고 정욕적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거리가 생기게 됐고요.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돼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타락을 하면은요, 하나님이 싫습니다. 하나님이 싫어집니다. 하나님 만드신 사람이 싫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세상 주관자, 말하자면 사단의 자식들 때문에, 저들을 따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고 그리고 싫어하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세상의 환란이 어디에서 올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세상의 환란은 하나님을 떠난 악한 사람들로부터, 사단의 종 노릇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환란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이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사람이 사람을 환란을 주고 있다는 얘기죠. 세상의 환란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그 환란은 곧 사람으로부터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환란이 오고 있다. 여러분, 너희가 그렇게 말씀하고,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너희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믿음의 사람들인 너희가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환란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환란을 당한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은 없죠. 너희가 당하는 환란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그렇게 베드로 사도에게도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환란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환란을 당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환란을 당했지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따르겠다고 나선 많은 사람들이 환란을 당했습니다. 그런 환란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그 순교한 그런 그 기록들을 보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베드로 같은 제자 어떻게 죽었다고요? 어떻게 이 순교를 했다고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고 그래요. 그런 환난을 당했어요. 안드레는 이교도들에 의해 가지고 저는 십자가 이렇게 X자형의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래서 저는 순교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야고보라고 하는 제자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헤롯 임금에 의해서 저는 칼로 목베임을 당해서 그래서 저는 순교를 했다고 그렇게 또 우리가 알고 있죠. 빌립은 기둥에 매여서 돌에 맞아서 순교를 했고,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바돌로메라고 하는 제자, 그 제자는 산채로 살 가죽이 벗겨지는 그런 그 고통을 당하면서 그가 순교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현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환난을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는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꿈꾸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래. 그래서 우리는 만사형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를 잘 믿으면 장래 성공은 보장할 수가 있는 거야. 또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무병장수한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또 속고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의 가문이 빛나고 가문의 영광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우리가 또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환난을 당하셨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환난을 당했고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당한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지구 곳곳에서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그 중에 하나를 꼽자고 하면 북한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을 위해서도, 북녘 동포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환난을 당하면서 지금 우리는 순교를 하면서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 승리한 사람들의 얘기를 우리가 기억합니다만, 그러나 환난을 당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실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그것을 열거할 수 없어서 그렇지, 로마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했을까요? 신앙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섰을까요?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면 그 결과 중에 하나는, 물론 승리해서 그래서 영광의 면류관을 쓴 제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환난을 당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실패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의 길에서 실패한다는 거, 그것이 이런 어떤 육체적인 환난이라든지 어떤 물질적인 환난이라든지 어떤 무슨 그런 어떤 그 가난이라든지 무슨 심지어는 무슨 암에 걸렸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도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낙심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다른 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내가 실패하는 그런 그것이 꼭 환난 때문일까? 환난 같지 않은 환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환난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건너는 그런 환난해가 많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을 여러분 환난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뭔가 내가 신앙에 나태함이 생기고, 그리고 뭔가 게으름이 생기고, 어떤 믿음의 자만이 생기고, 그리고 어떤 믿음의 교만에 빠질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환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뭔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할래도 힘들고, 그리고 뭔가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과 거리 두기를 시작하고, 그래서 믿는 자의 불순종이 생기고, 믿는 자의 위선과 믿는 자의 교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신앙 가운데 우리가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환난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4대 교회에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깨어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그 자를 내가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너희는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열심을 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4대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 괜찮은 교회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건물도 번듯하고 믿는 사람들도 다 그저 반질반질하고 괜찮은 교회였어요. 그런데도 그 교회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보면 저들이 환난 가운데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그것이 환난인지도 모르는 것들, 그 공통점은 뭐냐 하면 신앙의 패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자가 돼서 영적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서 헤어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담대하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take heart 그랬어요. 담대하라. 마음을 잡으라는 얘기죠.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죠. 겁먹지 말라는 얘기죠. 쫄지 말라는 얘기죠. 비굴해지지 말라. 중심을 잡으라. 약해지지 마라.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깨어나라. 이게 담대하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담대해지고 싶지요. 이기고 싶지요. 누가 그 유혹 속에 빠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냐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지당한 말씀인데 어떻게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습니까? 그게 문제지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활신앙인으로 살라는 얘기예요. 부활신앙인. 네. 여러분,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뿌리입니다. 네.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라는 얘기예요. 나는 성경의 이런저런 사건들, 이런저런 얘기를 다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다시 산다고 하는 이 부활에 대한 것을 좀 믿기 어렵습니다. 나는 다른 건 다 믿지만 그러나 부활은 믿지 못합니다. 그런다고 하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다른 것에 대한 좀 어떤 긴가민가 하는 건 있었는지 몰라도 왠지 성령께서 내게 감화를 주셔서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걸 믿습니다. 라고 하면 그분이 어저께 예수를 믿은 분이라고 할지라도 그분은 정말 신실한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4월 17일을 금년에 부활주일로 지켰는데 4월 17일만 부활주일일까? 그건 아니죠. 그건 성경에도 없습니다. 너희들이 4월 17일 부활주일만 잘 지켜라.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다고요? 그분이 안식 후 첫날,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났고요. 그날 새벽에 그 이튿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또 여인들에게도 나타나셨고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란, 안식 후 첫날. 그럼 안식일이 언제냐? 그 안식일은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지금 토요일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교인들이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주일 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The Lord's Day예요. 주님의 날이랍니다. 주님의 날. 왜 주님의 날입니까? 그분이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근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이날 우리가 모여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 토요일날 모여도 되고 주중에 한 번 모여도 되는 거죠. 그런데 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확증하고, 그리고 이날 서로 모여서 교제하고, 그저 밥도 나눠 먹고, 그 밥 먹고서 뭐 식사 한 끼 못 해가지고 여기 와서 식사합니까? 그건 아니죠. 밥 먹고 힘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처럼 살자. 그걸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 우리가 이 주일날 모여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등을 더듬어주고, 그리고 서로 우리가 힘을 나누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셨다가 그분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승리하셨다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분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우리도 승리의 사람들이다.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그 위로하고, 그러면서 힘을 얻어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라. 그게 주일날 모이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려서요. 일주일에 한 번은 모여야 돼요. 그런데 초대교회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은 일주일 길다, 3일에 한 번씩 모이자, 그래가지고 수요일날 모인 거예요. 또 하루 지나면 또 잊어먹기 쉬우니까, 그래서 금요일날 또 모이자. 자꾸 모이는 것은 왜냐하면 부활에 대한 것을 잊지 말라는 거야. 이건 믿었다가도 어떤 때는 희미해지고 알쏭달쏭해지고, 뭐 조금만 어떤 거 어려운 일이 있고 시험이 오면 제일 먼저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뺏으려고 하는 건 뭐냐면 부활에 대한 확신이에요. 부활에 대한 확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그런 격려를 서로 나누고, 그것이 말하자면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중요한 이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렇게 말해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리신 것이 아니고요. 혹간 우리가 기도하는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려주셔서 뭐 그렇게 기도해요. 괜찮아요. 그냥 우린 다 그걸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엄격히 말한다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리신 것이 아니고 뭐예요? 완전히 죽었던 나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뭐라고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게 부활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부활했다는 거예요. 네. 저 양반이 이렇게 와가지고 또 무슨 어떤 이단적인 얘기를 하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죄와 허물로 원죄와 그리고 내 자범죄까지 다 해서 내가 죽었어요. 완전히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born again입니다. 그것이 중생입니다. 그것이 거듭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born again 했다고 그렇게 여러분들 확신합니까? 그건 내가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이미 우리는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사시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나는 구원을 받았다. 구원파라고 하는 데서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 구원받은 날짜 아냐고. 그거 소용없어요. 내가 지금 자전거 타고 있잖아요. 내가 자전거 언제부터 탔는지 기억 없어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자전거 타고 엔조이하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모이시면 딴 거 없어요. 서로 이 확신에 대한 확신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그러면서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거죠. 주일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몇 번 빠져보십시오. 횟수가 중요한 게 아십니다. 주일 몇 번 빠지면은요, 사탄이 벌써 그걸 알고요, 제일 먼저 우리 가운데 뽑아가는 게 있어요. 부활에 대한 확신을 뽑아가요. 그러면 넘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그저 생명처럼 지켜야 돼요. 주일을. 네. 이거 바쁘다고 빠지고 저거 바쁘다고 빠지고 모종해야 된다고 빠지고 뭐 한다고 빠지고 그러지 마세요. 내 생명에 관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일을 생명처럼 지켜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그걸 보증해 주고 계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2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영원한 삶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미 보증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나도 이제 부활 신앙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마음 가운데 결단을 하고 이 문을 돌아서지만은 그러나 돌아서면서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혜스럽게 왔다가 예배 잘 드리고 가면서 차 타면서 부부싸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다 까먹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에는 뭔가 확신이 쓰고 나 또 한 주간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교회 문을 나서는데 설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문제는 힘이에요. 이 힘이 뭐냐? 부활신앙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20장 2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해요.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배반한 베드로를 보고서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없으시겠어요? 네. 다 도망간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 다 안 하시고 그분이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명령대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그 힘이 내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성령님을 초대해야 돼요. 성령님을 초대하세요. 그냥 알아서 오시겠지 그렇게 내버리지 말고 입술로도 성령을 초대하세요. 성령님, 오늘 내게 오세요. 내 마음 가운데 오세요. 우리 가정에 오세요. 우리 일터에 오세요. 우리 교회에 오세요. 늘 입술로도 시인을 하세요. 제가 해보니까요, 효과가 있어요.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울 때 성령님 힘들어요. 제게 오세요. 잠자기 전에도 성령님 제게 오세요. 그러니까 입술로도 초대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성령님이 내가 초대하면 그분이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하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자, 성령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분하고 대화해야 되겠죠. 얘기해야 되겠죠. 네. 우리도 서로 만나서 좀 밍숭밍숭하게 얼굴만 쳐다보고 끝나면 별로 정이 안 들어요. 근데 서로 대화하고, 밥 먹으면서도 대화하고, 서로 대화하면 더 우리가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초대해 놓고, 그리고 우리가 대화해야 됩니다. 그 대화가 뭘까요? 저는 그 대화가 기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 대화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를 우리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도하고요. 이교도들도 기도해요.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 어떤 형태로 따진다고 하면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와는 다른 거죠. 우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기도할 때 보면 주로 그 내용이 뭐냐면 달래는 거예요. 얻어놓고도 또 달래는 거예요. 다 거의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죠. 내가 초대한 성령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고받고 하는 게 뭘까요? 그걸 대화라고 그랬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데 쉬지 말아야 될 것이, 기도도 있지만 쉬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호흡이에요. 호흡. 그렇죠. 숨 쉬는 것은 쉬어서는 안 돼요. 다른 거는 좀 어떻게 쉬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숨 쉬는 건 쉬어서는 안 돼요. 우리 장 목사님 이 단전 같은 걸 하시면서 어제 얘기하는데 보니까 한 3분 정도 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이상은 위험하다는 얘기거든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어쨌든 간에 호흡은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성격이 뭐냐? 그게 호흡이라는 거예요. 주고받고 하라는 거예요. 주고받고.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께 필요한 것도 얘기하고 이것저것 얘기하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겠죠.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성경의 절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엄청 많아요. 3만 몇 구절이에요. 3만 1000구절인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겠어요. 그런데도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얘기를 듣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초대하고 성령님과 대화하는 거죠. 그 대화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그저 타타타타 해가지고서 다 그저 내가 달라고만 하는 거고 끝하고서 돌아가지 말고, 주님께서 내게 뭘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세한 음성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원하는 것, 요구하는 것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쁨,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기쁨을 맛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순종하세요. 왜냐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 생각은 네 생각보다 높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지배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헬라 말로는 두나미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두나미스. 그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에서 영어에 다이너마이트가 나왔다고 그래요. 다이너마이트는 뭐예요? 조그만 거지만은 그거 하나 그저 꼽아놓고 터뜨리면 산이 날아갈 수가 있어요. 산을 움직일 수 있는 엄청난 힘이 뭐냐면 다이너마이트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두나미스는 힘이란 말이에요. 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힘, 내가 그야말로 부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곧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가운데에 담대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